부르심을 받은 노종 드보라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그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재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평화로운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야빈으로부터의 그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서 40년간을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보라가 죽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또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이 시간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을 산으로 도망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래서 산에 가서 토구를 쌓고 그리고 이제 성을 쌓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찾아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난이 없는 것, 들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토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는 이런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를 보면 항상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징계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다람쥐 책가fe 돌듯이 항상 돌아가는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 구약시대의 패턴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이런 맥이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사사기 바로 밑절에 보면은 5장 31절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온했던 것은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가 그들이 사사가 돼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평화로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까지 예언하고 또 이제 재판을 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것은 이 처음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이런 악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놨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즉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와서 그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게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 미디안은 그 목축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랄 사이에서 낳은 이런 자식들인데 요단 동편에 살면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힘이 세워져서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보다는 요단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다 이렇게 이기고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밑에까지 가사까지 거의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미디안을 찾아보면은 미디안은 없어요. 미디안 이렇게 그 어디 구역에 있는 그 몰려 사는 이런 족속이 아니고 우리가 에돔이나 또 암몬이나 모압 이런 데 보면 거기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그것이 없이 전체 걸쳐서 그냥 미디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서 목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이긴지라 이것은 아마도 이런 말인데 이것은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넘겨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새 싸개를 이렇게 싸고 있을 때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새 싸개를 이렇게 벗어놓으면은 마귀 와서 덥죠. 이렇게 물어서 모든 것이 마귀가 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싸고 있을 때는 그들을 넘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러니까 드보라 시대 같은 때도 그들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행하니까 생명싸개를 벗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넘보고서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자마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누가 와서 감히 접근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바로 이것이 중간지대가 없고 바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바로 장악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누구의 마음이든지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계시다가 밀리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밀리고 사단이 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이 사단의 마음으로 가고 그다음에 성령이 역사에서서 성령이 크게 작용하면은 이 사람이 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나 국가나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니까 굴을 만든 거죠. 웅덩이를 파놓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 다음에 굴을 만들고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악하니까 들판에서 살 수가 없는 것. 그때는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만들고 물에 들어가서 살고 피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종속부가 된데 종의 나라가 되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갖다 모으면 조공만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조공을 바치는 그것을 떠나서 아주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릴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추수할 때까지 추수도 못하도록 모든 걸 막아놓는 이런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이 올라왔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그 다음에 아멜렉 사람, 그 아멜렉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을 얘기할 때 아멜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창세기에서 보던 갈대 우르에는 여기 동방이 아니라 여기는 에덴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쪽
북쪽 모압이나 여기 있는 에소가 살고 있는 요 땅,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들이 쳐서 올라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쓸 때에 그러니까 명사가 반복될 때는 명사가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아멜렉, 동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강조를 하는 것이 어디냐면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만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파종한 거 또 그것이 씨가 나면은 또 어떻게 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러 올라와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진을 치었다. 이거는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찰 터전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아주 진을 쳐놓고 그 다음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끌고 와서 그 파종할 때 그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씨가 났으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방목을 해서 다 그것을 뜯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싹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때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싹만 나면 다 방목을 해서 그 누구를 다 없애버리는 아주 멸해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토지의 소산을 멸해버리려고 아무것도 없게 하려고. 만약에 소출을 난 곳에 몇 분의 1을 갖다 조국만 바치면 그래도 자기들이 먹을 것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완전히 날 때서부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주지 않았다. 과일이나 뭐 열매, 뭐 곡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소나 양과 나귀 뭐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는, 다 끌고 가고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멸해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냥 조금만 소출해서 얼마를 뭐 조공을 바치라 뭐 이런 것도 힘든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미디안은 작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서 들어와 멸하러 하니. 이것은 뭐 한두 마리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같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자기들은 다 양소 이런 소떼 이런 거 다 나와서 다 풀밭에 뭐가 먹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 뜯어먹기 위해서 방목을 해서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궁핍한 생활을 말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1년도 정말 곡식이 안 나면 힘들고 어려운데 7년이나 이런 기근으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힘든 이런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왜 섬겼습니까?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잘 쓸 수 있으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을 섬기고 보니까 뭐 비가 와도 소용이 없지. 씨만 뿌려놓으면 그것이 싹이 나면 와가지고 다 뜯어먹게 하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아세라를 왜 섬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행운을 갖다주는 이런 신이다. 또는 부를 갖다주는 신이라고 그들을 섬겼는데 이것이 행운을 주고 뭐 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이 아스데와 바알을 섬기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구나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진정한 해결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와서 모든 것을 곡식을 뿌려놓고 싹이 나면 그때서부터 더 뜯어먹게 하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짐승들을 그곳에 와서 다 뜯어먹게 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이렇게 부르짖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전에는 네 번째 사사 보낼 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바로 이제 평정을 찾게 하고 다시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에게 부르짖었을 때마다 너희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짖기만 하는데 너희들 근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테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사를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가 그 사람들이 힘이 세고 나라가 크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지만 조금만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 나오게 한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 지금 그 목적에 반대되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라고 너희들 불러냈더니 지금은 여기 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이냐? 라고 선지자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범죄했을 때 구원자가 진짜 나와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을 때에 사사를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내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뭘 잘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를 끄집어서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뭐 잘나고 엄청나게 좋은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고 그래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9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근데 애굽 사람들 그들이 학대하고 힘들고 학대했을 때 거기서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하였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너희 지금까지 너희들이 산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는 온니엘인데 그 온니엘은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다인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큰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온니엘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사는 그 에훗인데 에훗은 모아방 에글론이 또 쳐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다. 에글론에서 에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갈인데 삼갈은 소문을 막대기로다가 블레셋 600사람들을 다 쳐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인데 그 사람은 하소랑 라빈이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쳐내보내고 내보낸 것만 아니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땅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만 아니라 그 땅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도 너희들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이 왔을 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사다들 보내서 그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너희에게 덤으로 준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었어. 전쟁을 통해서 고난도 있었지만 땅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정말 너희들 힘들고 오랜 전쟁을 통해서 그 땅도 너희들 모두 취하게 됐으니까 너희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네 나라의 모든 것들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도 차지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고전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떤 얘기를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제일 첫 번에 큰 민족을 이루겠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메시로부터 천하만민이 복받는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몇천 년 동안 지금 지내오면서 이렇게 지키고 몇백 년 동안 지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이가 뭐 몇백 년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나 하고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된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그 아모리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알을 섬긴 것은 바알을 섬기면 비를 준다고 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은 내가 내리는 것이지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물을 얻기 위해서
또 너희들이 뭐 복권을 사고 행운을 얻게 해서 뭐 아세르를 섬기고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아세르를 섬기는데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행운을 주거나 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해고를 주고 불을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더 기운이 시냐 그것에 따라서 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신들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에 대해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땅의 신들을 내게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있는 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바알이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두 번째로는 나누어서 술 먹고 파티하고 세 번째로는 음란한 생활, 성생활 이런 생활을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따라서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왔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을 진정으로 경험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과 같이 겸하여 살아왔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만 섬겨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는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런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호와만 섬기고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군신도 섬기고 불교도 가서 믿고 우리나라 안 믿는 우리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없는 신이 없어서 부엌에만 부엌신,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신, 물신, 별신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섬기지 말고 정말 오직 여호와만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너희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만 섬겨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